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한국 사회의 지금 어려움, 어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정말 보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정말 제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리고 그 역할에서 치우친 관점으로 이끌지 않는, 그게 보면 팔정도가, 뭐 사실은 팔정도가 뭡니까? 이러면 행복해지는 길이잖아. 그죠? 그 깨달음이라는 그 열반이라는 그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 중간중간만큼이 조금씩 우리가 말하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고, 그러다가 끝내는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나 깨닫는 이런 행복을 실현해가는 길이 팔정도다. 그래서 팔정도를 이제 8요소를 갖춘 성스러운 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8요소 빼고도 그냥 보면 아리야 맞고 라고 해서 성스러운 길이야. 그 성스럽다라고 하는 게 갈수록 우리 삶을 더 행복으로 이끄는, 뭐 이제 이게 결국 팔정도잖아요. 근데 그 팔정도의 시작이 첫 번째가 뭐야? 정견이잖아.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뭐 바른 견해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팔정도의 정견은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암, 이렇게 이제 정의도 되지만, 그 전체적 관점으로 보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치우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삶의 중심을 꿰는 요런 어느 쪽으로도 편파적으로 치우쳐 가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요런 관점을 가지는 게 바른 견해란 말이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치우침 없는 눈으로 삶을 보는 거, 세상을 보는 거, 요건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 특히 뭐 해방 이후만 쳐도 뭐 여러 가지 그 현상적인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뭐 많은 치우침이 있게 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우리 사회에 정말로 어른이 필요하다, 이래 말하는 것이 그런 치우침, 개별적 관점으로의 치우침을 내려놓고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좀 전에 이제 우리 참 어찌 보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런 말이 참 우리 입에서, 그럼요,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이야. 안 그래도 애를 낳아가지고 인종을 나라가 소멸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힘든 거.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견해야. 삶을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의 문제. 이 시각에서 정말로 좌우로 치우치든, 진보 보수로 치우치든, 영혼함으로 치우치든, 남녀관계로 치우치든, 노인과 젊은이로 치우치든, 말하다 보니까 진짜 치우치는 게 너무 많다. 그죠?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그 치우친 관점을 어떻게 잘 포괄해서 치우치지 않은 삶의 중심을 꿰는, 뭐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사실은 뭐 이게 그렇잖아. 무조건 옳은 거요. 무조건 틀렸고.
정말로 우리 개인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감안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여기서 이제 우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요걸 뭐라고 불러? 요게 산빠졌냐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그 사념처 수행에서 아따삐 산빠자노 사띠마라고 할 때, 사띠마라고 하는 게 사띠를 가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띠를 가진 사람이니까 내 마음의 현재 내 자신의 상태에서 눈 뜨는 거잖아. 그래서 사띠해서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야, 내 안을. 그래서 이 발견한 상태가 삼빠자너, 그러니까 요 사띠를 이렇게 하죠. 삼빠자너를 정지, 바른 알미라고 이제 번역을 하거든. 그러면 이 바른 알미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는 거요. 분별해서 하는 거. 요런 옳고 그름의 판단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발견을 한 상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보였어. 이것이 옳은 상태입니까? 그른 상태입니까? 라고 판단하는 거. 그럴 때 아따삐가 뭐예요?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고, 옳음은 유지, 옳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향상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 이게 사념처의 정형 부분으로 나오는 거지만 불교 안에 모든 수행의 기법이 요거라고.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지금 상태를 알아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더 높은 상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사는데 내가 지금 인간으로의 상태,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어떤 사고를 하고 있다 라고 발견하면 그거를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옳다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수준으로는 우리 공부하는 힘이 아깝지. 그래서 최소한 6개의 하늘이라도 3배를 성취해서 새끼 무섭게 더 높은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대치를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저 인간 수준의 어떤 소유적 사고를 하고 있다. 안 돼! 넘어서야 돼! 뭐 이래가지고 그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 수준의 소유적 사고를 더 높은 사고로 끌어올리게끔 돌아가고 그거 더 높이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거기에 노력이 더해지는 요게 사념처 수행의 테크닉이거든.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우리가 이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뭐 좌우, 진보, 보수, 또 아까 뭐라 했지? 노인과 젊은이, 남녀, 뭐 영남, 호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치우친 관점을 갖고 있구나. 내가 부산 사람이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이 오라. 요거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치우쳐 있는 거야, 그죠? 부산은 국민의힘이라고? 내가 지금 광주에 있으니까 무조건 민주당. 이거 치우친 거야.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가는 그 옳은 판단을 한 게 아니라고. 이건 뭐 모든 점에서 우리가 오늘도 한 5가지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치우침 없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개인들이 살아가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도 그런 시각으로 함께 만나고 그럼으로써 국가 정책이 치우침 없이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래 하면 아니 사실 아까 우리가 참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도 많지
우리는 뭐가 있어?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게 이런 우리 스스로 치우친 관점이 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문제 상황만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석유보다 더 큰 재산을 갖고 있지. 대한민국 그 사람들의 평균 IQ가 세계에서 뭐 가장 높다 해요. 2등이라 그래요. 뭐 그러잖아. 이게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내장돼 있어도 제가 SK 출신이잖아. 우리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보면 딱 그런 거야. 아니 뭐 남의 원룸은 어때? 갖고 와서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더 팔아내면 그게 꼭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래야만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남들이 땅 속에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더 높은 가치를,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팔면 그만큼 우리는 돈을 버는데 그게 모든 게 어디에서 나와?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의 세상에서 가진 땅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땅속에 보배가 아마 있어. 그러니까 그거 파서 내 거 만드는 일은 사람이 하지 땅속에 보배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어른이 필요하다. 자꾸 이제 말을 하지만 정말로 이런 그 어른들이 좀 출연하고 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진짜 치우침도 아주 극단적인 치우침. 요새는 정말 아니 옛날에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런 김정일, 삼김씨하고 이럴 때는 치우치다 해도 지금 같은 극단적인 건 아니었잖아. 그죠? 네. 지금 같은 이런 극단적인 지금은 나는 정말 걱정돼. 옳고 그름이 없어. 옳고 그름이 없고 무조건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이런 치우침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려 하니까 참 나는 이게 걱정돼요. 그래서 답은 불교에 있다 하는 게 결국 팔정도라고 하는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고. 이 행복해지는 길의 시작 출발 자리에 뭐가 있어? 바로 그 바른 견해. 치우침 없이 그 삶의 중심을 꿰는 이런 바른 견해가 답이 되는 거죠. 하여간 우리라도 공부 잘합시다. 네. 예, 우리라도. 원래 정치에는 저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아니 정치에 또 그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또 그 뭐라 해 정치꾼들이 되어가지고 안 되잖아. 정치에 관심을 갖더라도 관심을 가지되 바른 시각으로 치우침 없이 그 바른 시각으로 정치를 보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국이 결국은 지금 정치 때문에 다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심은 가지되 바른 시각으로 치우침 없는 시각으로 개인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역할을 해야지 개개인대로. 하여간 하도 좀 답답한 가운데 얘기를 좀 했는데 정말로 우리 치우치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물가도 비싸고 큰 대형마트는 자꾸 없어지고 그래. 하니까 부산도 대형마트 막 없어진다 하대요? 없어졌잖아요 지금. 어디 없어진 거야? 홈플러스는 거의 다 없어지고 여기 사직 야구장은 워낙 거기는 야구한 시기를 잘 되니까 그거는 나눴고. 홈플러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요. 거의 다 닫았어요. 메가마트도 없어지고 지금 있는 게 지금 그거 애국마트 코스트코 거기만 불태어난다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동네 메가마트는 지금 살아있고. 예. 이제 트레이더스 그러니까 노인들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번씩 쇼핑도 하고 그래. 운동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마린 할머니도 할머니
아이고 박 선생은 거기에 있으면은 가가지고 눈요리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래. 못한 게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할 게 없어지는 갈 데가 없다. 아, 진짜.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뭐 부산에 대형마트 뭐 없어진다는 게 보이더라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없어졌네요. 거의 없어졌죠. 내가 법부님들 갖다 주시는 거를 주로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이제 큰 마트를 다닐 일이 없어서 사실 나는 잘 몰랐지. 아, 그런 상황이군요. 예, 하여간 뭐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공부 잘해서.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네, 공부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애에 의한 법의 용례까지를 다 보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146쪽 큰 2번 네.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의 용례 요 공부할 순서인데 네. 아니 부부님 저기 내가 막 헷갈려 지금 막 책을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어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야. 법부님은 괜찮아요? 저는 이거 하니까 표 해놓고 선생님 여러 강의를 하시니까 그렇구나.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요번에 우리가 이제 하여간 그 큰 괄호로 1번 마치고 2번 넘어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요 시점에서 한번 좀 네.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된 책인가 네. 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요. 네. 일단 이 책은 크게 제1부 불법승하고 제2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우리 책의 그 부제가 뭐냐 하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바른 알미잖아요. 바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바른 알미다라는 게 뭐 이 책의 이 책의 주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부로 넣고 2부는 책 뒤에 가면 네. 제가 그동안 이제 뭐 글을 좀 이렇게 썼던 것 중에 5개의 글 5개를 요 책에서 같이 실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번째 글이 뭐냐 하면 법부님 요거 어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중간에 것이 있잖아. 누가 만들었을까?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그래, 그러겠죠. 이건 뭐 요게 그 몇 년 전 초파일 다음 날 그 성상용 광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쓱 오더니 스님이세요? 하고 묻는 거야. 이제 옷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했더니 저한테 이 질문을 하더라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하십시오 했더니 그분도 기독교인이었겠죠? 그렇죠. 네.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 말 그대로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거든. 근데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이면 뭐예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이니까 이게 세상 모두잖아.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물어가지고 무상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이 사람이 몇 마디 하다가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갔지. 이제 그런 글 포함해서 5개의 글을 뭐 이제 업장소멸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글 5개를 제2부에 놓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은 제1부 불법승이야. 이제 그 불법승 가운데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 처음에 제1장 들어가는 글에서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한다 해서 뭐 최상위 개념, 뭐 고와 고멸이라는 최상위 개념, 또 나는 누구인가, 뭐 이제 이런
신에게 중심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했고 이어가지고 제2장이 부처님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뭐 사실 우리가 이만큼 부처님을 공부했다 하면 석가열의 일대기 뭐 이런 식의 책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상당 부분은 좀 어떤 그 신격화된 신비로운 이제 이런 뭐 일대기들이 있고 그러지만 그보다는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부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십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했잖아요.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2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3장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이고 가르침은 법이고 이제 제4장을 가면 제자들인데 승이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 가운데 두 번째 법에 대한 이야기, 가르침을 제3장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3장 맞춰야 이제 제4장 갈 거고. 그런 가운데 제3장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서 우리가 지금 제3장에서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구성했을까라고 보면 크게 제1절, 제2절 두 개의 절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면 제1절은 개념이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걸 그냥 뭐 어떤 시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해서 개념적으로 가르침을 보는 것. 그리고 제2절에서는 핵심경전이래서 뭐 우리가 주로 요 핵심경전 하면 부처님이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이 그 세상의 법을 전하는, 그래서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끄는 전법륜경과 무화상경, 그래가지고 다섯 비구가 이제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 되는 데까지 이끄는 이제 그런 경들 해서 그런 경들을 이제 핵심 경전, 뭐 유의경 이래서 이제 담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사성제를 설명하는 마치마니까야 141번 진리의 분석경을 담고 있고, 또 하나 특별한 부류는 대화답다라고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부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화답다라고 잘 모르시는구나. 뒤에 이건 보겠지만 부처님 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불교 교단 안에서 제일 못된 자로 나오는 게 대화답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불교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상가를 쪼개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 외에 보면 부처님 발에 피를 내게 한 뭐 이제 이런 하여간 뒤에 어디 보자고. 이제 그래서 대화답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화답다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계율이나 그런 좀 표면적인 것을 이유로 부처님한테 반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화답다가 깨달음에 대한 관점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완성한다 하는데, 대화답다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완성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깨달음을 완성한다 라고 하는 게 삼매의 끝에 깨달음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고, 부처님은 지혜로서 깨닫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차제주,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 과정을 토대로 벗어남의 과정으로 깨닫잖아. 이 벗어남의 과정으로 깨닫는 건 지혜가 한단 말이야. 부처님은 이렇게 삼매를 토대로 벗어나는 일, 지혜로서 깨닫는 것을 이끄는데, 대화답다는 이 벗어남, 지혜의 증명보다는 심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깨닫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관점이 부처님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로 끝내 살지 못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요 관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어서 요거 제2절 핵심 경전에서는 그거까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뭐 이제 제4장 가면 이제 제자들 얘기니까 넘어가서 봐야 하고. 자, 요렇게 제3장 가르침이 제1절 개념, 제2절 핵심 경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그러면 제1절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면 이 로마 글씨로 로마 숫자로 1, 2, 3, 4, 5가 6까지 그러니까 크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야. 이 큰 분류가 뭐냐 하면 1번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열애가 그러니까 열애의 법 뭐 이래 하고 그 앞에 쭉 이제 나왔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설명하는 경들을 제일 먼저 보는 거고, 그리고 나면 깨달은 법에 이어서 부처님이 설한 법, 부처님은 어떤 법을 설했는가 라는 게 이제 또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건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에는 완전함은 보이는데 더할 바 뺄 바는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걸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뒤에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무더기에 속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건 경전백선 별책 수행경전 책에서 해피법당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 공부의 기준이 진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경에서 보면 신이 설하는 경우도 있어. 부처님 제자들이 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거 신이나 부처님 제자가 설하는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해야 돼? 제자들 가르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요 하나의 무더기에 속한 가르침이라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신이 설하거나 제자가 설한 것도 이 범주 안에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경. 그러니까 이제 별책 수행경전에서 이제 그 부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요게 무언가 라는 건데, 요거 이제 우리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어져 오는 가르침, 그 측면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많잖아. 뭐 보시하라, 오계를 지녀라, 수행하라 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최후까지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공부야 라고 다 걷어낸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 있다 하는 거를 요 책에서 또 소개하고 있거든. 이게요, 현재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야. 법부님 앞으로 하여간 재밌게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업, 그러니까 10악업과 10선업 그 부분까지 해서 제1절 개념이 6개로 나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법,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놓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큰 괄호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했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로마 글자 1번 부처님이 깨달은 법 중에 큰 괄호 1,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 요거를,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보면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용례, 법망경, 열애가 스스로 알아서 실현한 뒤 선언한 법들, 열애가 실답게 안 뒤에 설한 법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 열애에 의한 법 이렇게 다 보았잖아요. 그게 하여간 그게 여기 부처님이 깨달은 법 중에 요게 지금 1, 2, 3번까지 있어. 큰 괄호가. 네. 예, 큰 괄호 1, 2, 3번 중에 1번을 이제 마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 공부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의 용례 요 부분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1번 괄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예요. 이렇게 하여간 아니 이게 계속 우리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중간에 한번 우리 공부 위치를 좀 짚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146쪽으로 가서요. 자, 이 아누따랑 삼마삼보딩 아비삼붓도 이랬는데 아누따랑이라는 게 위 없는 이런 얘기고요. 삼마삼보딩 하면 삼보디가 깨달음이고 삼마가 바른, 그러니까 팔정도 할 때 쓰는 그 삼마 바른이죠. 그래서 바른 깨달음이고 아비삼붓도라는 것은 깨달음 이런 얘기인데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음 이런 건데 이제 그냥 문장으로 해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용례 보면 이제 가번 그냥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가는 거야. 자, 가번 깨달음의 선언이라는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제 위에랑 비슷하죠. 아누따랑 삼마삼보딩 아비삼붓도띠 빠짠야싱. 그 따옴표로 해서 띠라고 하면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따옴표고 빠짠야싱 이러면 깨달았다. 깨닫다라는 말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언했다. 선언했다. 자, 요 용례를 가지는 거 보면 어떤 경우에 부처님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하는데 17개의 경에서 각각의 어떤 경우에 대해 정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책 분량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정형된 형태에 대입할 수 있도록 경들의 중심 주제만 소개하였습니다. 경 전문은 숫다.kr에서 경 번호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자, 요 이제 정형된 문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나에게 어떤 것이 없었던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얘는데 이거 존재로 바꿉시다.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 견이 생겼다. 나의 해틀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 라고. 네, 요런 나에게 어떤 것이 없었던 때까지는 선언하지 않았다. 나에게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언했다. 요런 쌍을 가지고 용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 요런 건데, 이제 그 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1번,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들 해서 1. 매력, 위험, 해방 이를 써요. 요 매력, 위험, 해방과 관련한 이야기 이 책의 제2부 여기 제2부 글 5개 있잖아요. 그 중에 397쪽에 보면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는 글을 적었죠. 자, 요거 보면 깨달음을 선언하는 17개의 경 가운데 12개의 경이 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이 되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이 주제를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는데 제2부의 3번째 글입니다. 자, 요거 보면 이건 부처님이 내가 언제까지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는데 어떤 성취가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라는 요 용례가 17개의 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 입장에서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했고 이런 문제도 해결했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17개의 관점으로 부처님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깨달음을. 그런데 17개 중에 12개의 경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교리를 말하는 거야. 이게요 70%요. 70%.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이 중심 주제는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이 교리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1번 보면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했던 때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요렇게 요런 용례가 있는데 보면 여러 개 경. 그래서 깨달음 이전경과 유행경에서는 지수화풍 4개, 그러니까 4가지 요소, 이 4가지 요소를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이제 이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선언했다. 그런가 하면 매력경과 매력경 2번은 오치온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음 이전경 1번, 매력의 추구경 1번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지고 깨달음을 선언하고, 깨달음 이전경 2번과 매력의 추구경 2번은 육외입처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또 깨달음 이전경, 매력경 1번은 세상에 대해서, 하여간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3가지로 구성된 중요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지수화풍 4대에도 적용하고 5온에도 6내입처, 6외입처에도 세상에도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어요. 자, 요거 일단 우리가 좀 직접 경을 하나 보기로 하죠. 요 경 중에 오치온에 대해서 말하는 매력경과 매력경 2번이 요 우리 독성집에 있거든요. 우리 독성집 참 잘 만들었어요.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 자, 133쪽 가겠습니다. 자, 133쪽. 아사다 수당 22번 상류다 26번
매력경. 자, 한 장 넘겨서.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깨달은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색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매력, 위험, 해방이 무언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 정의하는 과정이죠. 그것을 수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상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행들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식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색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색의 매력이다. 그러니까 매력이 무언지가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 것, 그걸 매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법부님 지금 그 잠바 지금 입으셨나? 네. 잠바를 왜 입었지? 추웠어요. 그러면 춥다라고 하는 춥다라는 이 상태에서 네. 그 옷을 하나 딱 입으면 어때? 따뜻해요. 그래, 그 추위를 물리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법부님은 그 옷을 연하여 옷을 조건으로 해서 춥다라는 이 괴로움, 불편의 상태를 극복하고 옷 때문에 어떻게 됐어? 그 옷 때문에 지금 경이 말하는 옷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났지. 네. 이게 옷이 가지는 매력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의미가 명확하죠. 네네네. 매력이라는 말. 그러니까 경이 정의하는 게 어떤 것을 연하여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하여간 법부님이 지금 좀 춥다, 쌀쌀하다, 야 어느새 입어야겠다. 법부님 감기 걸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옷을 입으니까 그 옷 덕분에 옷을 조건으로 해서 즐거움, 만족. 옷을 입지 않았을 때의 그 추위를 느끼는 조금 뭐라 해? 이건 뭐 스산한 뭐 이런 부분들을 넘어섰잖아. 네. 그 말하자면 좋아진 거지 뭐. 네. 예,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매력이란 말이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색의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이 색의 위험이다. 그런데 그 옷이 말이야, 부부님. 항상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좋나? 술집 갈 때 있죠.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거야.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안 되겠다, 좀 춥다 해서 히터를 틀잖아. 네. 히터를 탁 들어가지고 더운 바람이 꽝꽝 쏟아져 나오면 그 옷 입는 게 추위를 물리치는 그 즐거움, 요거 아니지. 아니죠. 옷 때문에 더워지잖아. 네. 우리가 법부님이 그 옷을 한여름에 안 입었던 이유는 뭐야? 더워서 안 입고. 그 옷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 옷을 입으면 네. 땀이 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그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날이 조금 추워졌어요. 뭐 이런 조건들이 결합하니까 옷을 입으면 그죠? 조금은 춥다라는 요 상태에서 옷이라는 조건을 얹으니까 따뜻함이 결과됐잖아. 요런 측면은 매력인데 이게 그런 무상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무조건 좋은 거요? 라고 치우친 관점을 가져가지고 한여름에도 옷을 입었다. 아니면 잠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옷을 입으면 좋은 거요. 이래가지고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렇게 조건으로의 결합에 있어서 결합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면 매력이야. 그런데 그게 결합해서 사실은 무상하다라는 원리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런 것도 위험이야. 그런가 하면 이 옷이 어떨까? 법부님이 그 옷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옷을 입어. 한 10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실증도 나고 또 실증 이전에 옷 자체가 낡겠지 뭐. 그래서 언젠가 되면 에이구 옷을 충분히 입었다 해서 뭐 의류 수거함 이쪽에다 놓아야겠지 뭐. 그런 게 뭐냐 하면 무상하다라는 이 이치에 의해 가지고 옷이 지금 나에게 따뜻함을 준다라는 요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세월 동안 법부님의 손때가 묻기도 하고 기후 이사이 뭐 열심히 또 세탁기를 돌려야 하고 하다 보면 옷이 낡아진다고. 이렇게 낡아지는 거 왜 낡았어? 무상하니까. 그 조건들이 더구나 시간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니까 뭐 요래된 거야.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더해져 가지고 한 10년쯤 지나면 그 옷을 계속 입으려면 어떻게? 그 옷을 입으면서 지금처럼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만족이 생긴다고. 내가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갓난해가지고 옷 하나 살 주제가 못 돼가지고 10년 동안 이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상황 되면 고통이잖아. 사실은 무상하다라는 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무상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그리고 그 변화 과정에서 내가 불만족을 느끼는 요게 고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이 세계 위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게 10년 지나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변하는 거야. 뭐 요런 무상고 변하는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뭐 특히 오온과 관련해서 수도 없이 그지? 수도 없이 공부하는 건데 바로 그런 측면. 이 옷 때문에 지금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내가 유지하지 못한다. 무상해서 괴로움, 불만족이 생겨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 그러면 버려져야 하고 요런 현상을 부르는 말이 위험이라는 거거든. 매력과 위험 이럴 때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방금 저 옷을 예를 들어도 일단 옷에는 지금 그 옷을 입으면서 생겨나는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매력이 그 옷이 매력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매력의 이면에 매력의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다고. 요런 관점. 그러면요 훌륭한 삶 잘 살았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잘 사는 걸까? 이게 이 옷을 이런 그 즐겁고 만족을 주는 이 옷에서 그 즐거움을 극대화시키자. 요렇게 해도 일단은 뭐 좋겠지 뭐.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어려움은 있어. 옷이라고 하는 게 주는 게 뭐 그게 그냥 요 정도 날씨에 그 추위를 막아주지 이제 한두 달 더 지난 다음에도 그 옷 입을 수 없잖아. 더 두꺼운 거 입어야지. 사실은 그 옷이 주는 요 매력이라는 거는 좀 제한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떤 거든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위험이라는 건 어때? 위험이라는 것은 뭐 얼마만큼의 매력이 있든 간에 그 이면에 무상고 변하는 요런 성질이라는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이라는 거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 그 위험이 커질까? 잘못 살았을 때. 그래. 말하자면 모르는 거야. 이 옷에 이런 매력이 있지만 그 이면에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그 위험이 닥쳐온다고. 닥쳐오는데 내가 모르니까
닥쳐오면 닥쳐온 것을 그대로 부딪혀 맞는 거잖아. 그래서 위험은 이렇게 매력 위험의 관점에서 매력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그 위험이 더 커지는 방향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그 위험이 작아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어떨 때 작아질까? 역시 똑같이 매력 뒤에는 위험이 있다라고 알아가지고 이제 그 위험을 알면 어떡하겠어? 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대응을 하겠지. 무상고 변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삼법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잖아. 이 사실에 어긋나게 살면 괴로움이 생기잖아.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면 행복이 생긴다. 이래야 하는데, 바로 이런 무상고 변하는 것이라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무상한 건데 나는 항상 하다는 생각으로, 이 옷은 따뜻하고 좋은 거요. 그러니까 2달 후에도 항상 하게 이 옷을 입자. 바보지 뭐. 얼어 죽지. 2달이 돼서 더 추워지면 2달 전에 입었던 옷은 그 시절에 맞는 옷이었다. 지금은 그 시절에 입던 옷보다는 좀 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한다. 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게 현명하지. 요런 게 뭐냐 하면 무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 삼법인 이 사실에 괴리된 삶, 사실에 어긋난 삶이라는 게 뭐야? 그때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을 거요 라고 한겨울에 지금 옷을 입는 이런 거가 무상이라는 이 사실에 괴리된, 사실에 어긋난 삶이라고. 그거는 뭘 만들어요?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런데 바로 이런 무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사실에 부합한, 물론 사실에 부합한 삶의 완성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무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현장에다가 접목해보면 뭐 쉽게 말하면 진짜 지금 옷을 2달 후에는 2달 후의 그 날씨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는 게 현명한 거야. 요런 게 뭐야? 바로 이런 조건을 보아가지고 조건에 부합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행복을 만든다고. 예, 요런 관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매력, 그러니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매력이 있고, 또 무상고 변함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고가 있으니까 불만족, 괴로움이야.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든 뭐 우리의 삶의 방향, 공부의 방향은 명확한 거 아니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럴 때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방향성이 매력을 키우자, 요런 방향하고, 매력은 클수록 좋고 위험은 작을수록 좋잖아. 매력을 키우는 노력하고 위험을 줄이는 노력하고, 2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동시에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 이래 보면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매력을 키우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돈도 벌고 사람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건강하려 하고, 이런 모든 게 우리가 세간에 살면 세간적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그래야 그 성공하는 만큼 그 즐거움, 그러니까 매력이 커지는 거거든. 이거를 만약 부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불교 신자 될 사람이 별로 없겠지. 근데 다행히 이제 부처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셔요. 이런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매력을 극대화하는 일도 다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매력을 키우는 일은 한계가 있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옷을 2달 후에 입어가지고 그 매력이 똑같이
지금 같은 즐거움으로 찾아오지 않잖아. 이렇게 이제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무상에서 불만족, 그래서 변하는 이런 사실, 삼법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자.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한계가 없어. 왜냐하면 그 무상고 변하는 이런 원리에 100%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게 깨달은 자라고. 그러니까 이 위험은 위험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위험이 더 커지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자의 얘기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위험을 줄여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 줄이는 것이 얼마만큼 줄어든다는 거야? 알아handel 때까지 줄어든다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줄어드는 끝이 0이다. 0. 여기까지를 가는 거야. 그러면 매력은 어쨌거나 키우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 옷은 옷대로의 한계가 있고, 뭐 휴대폰, 캠코더 다 이들이 주는 만족이 있어. 우리가 잘 활용하잖아. 그러나 이거 얼마를 가겠어? 이게 뭐 10년을 쓸 거야? 뭐 아니란 말이죠. 매력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위험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위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이 끝없이 커지는 거지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이끌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매력의 뒤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위험을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줄여나가는 것은 한계가 없다고. 제로가 되는 순간 아라한데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위험을 줄이는 일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매력을, 물론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도 잘 맞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요거 우리가 세간적 실패의 중심 세 가지 말하는 거잖아. 뭐 그런 게 다 매력을 극대화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건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제 불교 신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매력을 키우는 것도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안 그러면 거지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 중심을 둬야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을 줄여나가는. 근데 이 위험을 줄인다는 게 꼭 깨달아 아라한데는 수행하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까 우리가 법원이 옷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바로 이 옷 하나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측면도 우리 이런 거 우리 삶에서 그냥 다 적용되는 거잖아. 그러니 아이고 2달 지나면 2달 지나서 더 많이 추운 시절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는, 이런 게 다 위험을 보는 일이란 말이야. 위험을 줄여나가는. 요렇게 위험이라는 측면과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함에 기반해서 매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심 두는 거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경에서는 위험을 보는 자, 이런 표현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계속 위험을 더 키울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관계하는 다양한 것들이 매력도 있지만 그 뒤에는 위험도 숨어 있다. 그러니 이 위험이 나를 커다란 위험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줄여나가자.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위험을 보는 자. 그러면 이제 위험을 보는 사람은 어떤 또 결과가 오겠어? 여기서 우리가 해봐. 굳이. 네.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선언했다라고 말하는 경이 17개인데 그 중에 12개, 70%가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한다 그랬잖아. 네. 지금 우리가 매력과 위험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해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이 위험을 줄여나가는 만큼 해방되는 거야. 잘 모아가지고 더 추울 땐 따뜻한 옷을 입었다 라고 하면 그러지 못한 상황에 비해서 추위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위험을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에 가면 깨달아 아라한되었다. 죽어서 몸으로 가는 현상, 다시 태어나서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는 이런 위험까지,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났다. 그걸 해방이라고 말하는 거라. 매력 위험 해방 개념 쓰죠. 네네. 이거 나는 진짜 이 숫자를 보면서 나도 깜짝 놀랐던 거야. 이게 깨달음을 그러니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했다라는 17개의 경 중에 12개가 이용된 거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언하는 데는 어쨌거나 이 매력과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제로화해서 해방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아주 이 부분 17개 중에 12개 요거 찾으면서 굉장히 기쁨을 보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해방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색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색의 해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욕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탐을 싣고 와서 인식에 참여하는 그거잖아. 그 욕탐 때문에 비열이작을 하고 니미따를 만들어서 인식을 하는데 왜곡이 생긴다고. 그 옷이라는 걸 보고는, 옷을 보고는 이 옷은 이렇게 무상한 거야. 무상하기 때문에 이 조건들과 잘 엮어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그냥 옷이 좋은 거네. 이 옷을 1년 내내 입어야지. 이런 식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왜곡을 만드는 게 욕탐이거든. 그래서 그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 이것이 색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색수상행식 5온 모두에 말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135쪽. 지금 그 페이지. 예. 비구들이요, 이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요 앞에서 본 그 표현이죠. 비구들이요,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나는 이렇게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 현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깨달음의 선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요경을 통해서, 요경에서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매력, 위험, 해방을 정의하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여러 가지 주제들, 그 주제들 모두가 요경과 동일한 구조로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매력경 2번 보겠습니다. 매력경 2번.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나는 색의 매력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색의 매력을 알았고 색을 매력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요거 무슨 말이지? 매력, 위험, 해방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 매력이라는 거를 어떤 매력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실천했고 알았고 그거를 지혜로서 잘 보았다. 여기서 색의 매력을 알았다 그랬는데 매력이 뭐였어? 바로 앞에서 말해주는 색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예, 요거를 살피고 알았고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나는 색의 위험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색의 위험을 알았고 색을 위험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색의 해방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색의 해방을 알았고 색을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예, 요 얘기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깨달음의 선언 이야기고 요 매력경 2번은 부처님이 수행 과정에 그죠? 수행 과정에 색수상 행식 5온에 대해서 매력을 살피기 위해 실천하고 그래서 매력을 알았고 매력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5온을 요렇게 그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139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에 이어서 비구들이여 이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 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해서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두 개의 경, 오온과 관련한 두 개의 경을 직접 살펴보았는데 이제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온에 대한 얘기가 지수화풍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안이비설신의 내입처, 색성현 미처뼈 외입처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형태로 그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작은 1번 용례를 다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은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했던 때까지는 해서 요 앞의 경들하고 차이는 뭐야? 앞의 경들은 그냥 매력, 위험, 해방 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용례는 그 앞에 자라남, 줄어듦. 그러니까 우리 고집멸도 사성제 할 때도 고집, 고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경들이 그래. 그 매력, 위험, 해방 이럴 때 그 앞에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개념이 더 붙어서 나오는 경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다시 존재가 된 경은 믿음, 정진, 삭지,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요런 말이지. 믿음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하던 때까지는 하는 게 지혜까지 반복되고 그것을 실답게 알았을 때 깨달음을 선언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음 경은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의 6가지 기능. 그 위에서는 6내입처, 6외입처를 말했었죠. 여기에서는 6근 6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죠. 자, 요렇게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들 중에 첫 번째 경우로 매력, 위험, 해방과 관련한 이야기 다 살펴보았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 설명 잘했죠? 그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한 개념.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야. 혜원 부처님이 삶을 보는 시각, 거기서 어떤 좋은 게 있는가? 그 이면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가?
그 위험에서 어떻게 해방될 건가? 이게 깨달음이야.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들 2 이래가지고 오치온의 4가지 양상에서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색수상행식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수상행식의 소멸이 있다. 이렇게 색수상행식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 라고 해서 요런 형태를 보여주는 게 우리 집착의 양상경 해가지고 독성집에서도 오온을 정의하는 경 중에 하나 나오죠. 그 경에서 요런 형태로 말하면서 곧 그렇지 못한 때까지는 선언하지 않았고 이제 요렇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들 3번에서 사성제의 3전 12행 이렇게 나와요. 사성제의 3전 12행이라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 요게 전법윤경에서 나오거든요. 자, 요거 그래 우리 독성집을 봐도 되는데 이 책의 196쪽으로 가볼게요. 음, 196쪽 아래 보면 이제 전법윤경 있고요. 요거야 우리가 계속 읽는 거니까. 이 전법윤경 중에 3전 12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200페이지 가볼게요. 200페이지 위에 보면 비구들이요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밝음이 생겼고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고 내지 빛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졌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 내지 빛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죠. 네네. 요거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성제 얘기거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죠. 그럴 때 요 고성제라는 것을 놓고 우선은 이것이 고성제다 라고 알아야지 뭐. 그리고 나면 이런 고성제 괴로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은 내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알아야 완전히 소멸할 거 아니야.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부처님한테도 깨닫기 전에 괴로움이 있었다고. 이 괴로움을 99%는 다 없애고 1%는 남았다. 부처인가? 아니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깨달아 부처가 되려면 괴로움이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보아야 없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깨달았다라는 건 뭐예요? 고성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 거지. 그래서 고성제가 완전히 알려졌다. 이러면 괴로움이라는 거 하나를 갖고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야. 이거 알려줘야 돼? 이거 완전히 알았어. 세 단계로 말하고 있죠. 그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이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버려졌다. 그 집성제에 대해서 세 단계로 말하죠. 마찬가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실현되어야 한다. 실현되었다. 세 단계로 말했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다. 닦아져야 한다. 닦아졌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가 무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고진멸도 각각이 고는 알아야 하는 거고 집은 버려야 하는 거고 멸은 실현해야 하는 거고 도는 닦아야 하는 거고 부처님 깨달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앓은 거고 완전히 버린 거고 완전히 실현한 거고 완전히 닦은 거고 이렇게 세 단계로 가잖아. 삼전 12행이라는 게 고진멸도를 삼전 세 바퀴 굴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3 곱하기 4는 12. 요걸 말하는 게 삼전 12행이라는 교리거든요. 어렵진 않죠.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지만 요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제시하고 그 고진멸도라는 진리를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목적성을 명확히 하잖아. 그리고 내가 부처된 것만이지 그 목적성을 완성한 거야. 이렇게 세 단계로 말한다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예. 이렇게 이제 삼전 12행이라는 게 전법윤경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면,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들 4번, 구차제주의 정득, 이래서 누진, 번뇌를 부수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우리가 그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도성제, 이 실천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놓으면 어때요? 결국은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바른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닫는 거잖아. 그 과정이 누진명, 누진통, 번뇌를 완전히 부수는 거잖아. 그럴 때에 기본적으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이런 구차제주라고 하는 삼매를 닦는 과정. 그걸로 동일하게 이런 누진, 번뇌를 부수는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선언하지 않았어. 번뇌를 완전히 부쉈을 때 비로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나는 선언했어. 이런 형태죠. 그렇게 이제 구차제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들 5, 음행의 족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음행경 있어요. 제법 길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이제 바라이제, 그 비구가, 음행을 행하면 쫓겨나잖아. 그럴 때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말하거든. 그런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 성행위에 의해서는 쫓겨나는 거야. 더 이상 비구는 못 살아.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게 그 직접적 성행위만 안 할 수 있으면 깨달음이 성취될까? 이러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음행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얼마만큼 이성에 대한 접근성을 끊어냈는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게 몸을 가진 중생들로서, 특히 인간으로서 보면 마지막까지 남는 거. 그래서 우리 안구따라니까야 1번부터 10번까지가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는 것으로 여자의 색성향 미촉 보다 더한 것을 볼 수 없다. 여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는 것으로 남자의 색성향 미촉보다 더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 성행위에 의하면 이제 바라이제를 보면서 쫓겨나는 거지만,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음행경에서 보면, 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기뻐지면, 이것도 이성에 대한 접근성인 거야. 그것도 다 잘라내는.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음행이라는 이성에 대한 관심, 접근성, 이것이 다 완전히 제거되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이성에 대한 이런 접근성이 남아 있었을 때는 깨달음을 선언하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히 끊어졌을 때 깨달음을 선언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건 몸이라는 구석을 말하잖아요. 몸이라는 거 몸으로 간다. 이게 이제 무명과 가래 이러는데 음행경 같은 경우에서는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끼 무새끼 이쪽은 잘 모르겠어. 그쪽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으로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몸에 대한 구석은 그대로 남자 몸은 여자 몸과 대응하는 거고 여자 몸은 남자 몸과 대응하는 이제 이런 관점이겠죠. 그래서 음행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들 6번 해서 신들에 대한 지견의 청정, 그러니까 알고 봄의 청정이야. 요 보면 가야시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요 경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는 내가 오직 빛으로만 그 신들을 인식했다. 그러다가 쭉 단계가 올라가는 게 빛으로 인식되던 신들의 형상을 보게 되었다. 형상으로 보이는 신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신들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신의 전생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신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번뇌를 부수고 깨달으면 아라한이잖아. 직접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아라한을 뭐라고 불러? 해해탈자. 요 보편적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하죠? 그런데 거기서 지혜를 부수고 누진통, 누진명 요렇게 직접 아라한 데는 해해탈자도 있지만 수행자에 따라서는 내가 아라한 되는 것도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내 전생도 좀 봐야겠어. 죽고 태어남도 좀 확인해야겠어. 요렇게 해서 숙주명, 천안명을 함께 닦고 누진해서 깨달으면 삼명아라한 이러잖아. 아예 내가 육신통을 좀 갖춰야 되겠어. 이러면 육신통 아라한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아라한이 있지. 양면해탈자라고 해서 해해탈자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직접 삼매를 닦아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보편적인 아라한이야. 그런데 또 이제 수행자 중에는 내가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하늘의 신들과 좀 내가 만나봐야겠어. 요런 한면으로는 구차제주 번뇌를 부수는 과정으로 아라한이 되고 또 한면으로는 하늘의 신들과 교제하는 요런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걸 양면해탈자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처님은 해해탈자일까 양면해탈자일까? 해해탈. 양면인가? 그러니까 해해탈자는 그냥 번뇌를 무슨 외길로 갈 거. 양면해탈자. 그렇게 봐야 되지. 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여 가야시사경에서 보면 바로 그 높은 신들을 처음에는 빛으로만 인식하다. 이래서 그들과 만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높은 하늘의 신들과 부처님이 교류한. 이래서 부처님이 양면해탈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런 신들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에서 이만큼 전에는 선언하지 않았고 이만큼 했을 때 선언했다. 이런 용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부가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의 가, 나 두 가지 용례 중에 가의 용례 특히 매력 위험해방 이 부분 우리가 잘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supatipanno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찌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찌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족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족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